정말 예수로 새 힘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어떤 그 음향회사가 그 로고 마커를 스피커 앞에 강아지가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이렇게 만든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주인이 기르던 개가 있었는데 주인이 죽고 난 후에 옛날에는 앰프 같은 게 녹음 시설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 주인의 음성 소리를 틀어주니까 많은 노이즈, 잡음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인의 소리가 들리니까 개가 그 스피커 앞에서 떠나지 않고 귀를 기울이고 계속 그 앞에 머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전화를 통화해도 전화 소리를 듣고 누군지 금방 알죠. 혹 비슷해서 착각할 수는 있지만 요즘 전화해가지고 음성도 복제해가지고 AI로 그 똑같은 음성을 내면서 사람을 속이는 일들도 있는 그런 것을 봅니다. 90년대에 터미네이터 영화가 나왔을 때 정말 저런 일이 있을까 그랬는데 그 터미네이터는 한번 접촉한 사람은 그 사람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 사람 목소리를 똑같이 내기 때문에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고 결국 그런 일들을 이야기가 영화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음성을 잘 분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사무엘상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불렀는데 음성 소리를 누구의 소리인지 분별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안 불렀다. 어서 가서 자거라. 또 사무엘이 가서 자는데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이 또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서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아니다. 어서 가서 자거라. 그런데 자는데 또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또 달려갔어요. 부르셨습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렇게 깨닫고는 너는 가서 이제 또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라 그랬어요. 다시 가서 누웠는데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엘리 제사장이 말한 대로 대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들을 다 알려주시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늘 여기에서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 분별하지 못하고 온 그에게 듣겠다고 말씀해달라고 대답하라 그랬어요. 결국은 그는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이 사무엘은 듣게 됩니다. 어려서 못 들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도움으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져야 진정한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은 듣고는 순종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사사가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도움을 받는 시간이 되어지고 또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첫째,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따를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소리가 들리고 많은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따르고 어떤 길을 갈 것인가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강교한 뱀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는데 그 말씀에 그 이후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그냥 잘 살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어떻게 헤치고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그것을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싸워 이기고 나가면서 이긴 자가 되어야 된다.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지금 굶주리고 배고파가지고 지금 눈이 아른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리고 예수님에게 속삭입니다. 한 번만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한 번만 절을 해라. 이런 유혹으로 속삭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다 한다고 그게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뜻일 수는 없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배치되는 그런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소리를 분별했어요. 말씀으로 분별했어요.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진리의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에도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하는 말이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흑암으로 들어가고 그들이 번민하며 그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그리고 심한 흑암 중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 된다. 예수님은 마귀의 미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주의 말씀 순종하면서 인류를 구원하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명예라든가 인간의 능력 이런 것들 한 번만 절을 하면 천하만국 얻는 어떤 세상의 로또를 바라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다 배격해 주셨습니다. 마귀도 성경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요. 성경에 마귀도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둠의 영에 이끌려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분별력을 갖고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오세의 큰 환난 날이 다니엘 12장에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 인류에게 닥쳐온다 그랬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21장에도 너희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경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인자 앞에 능히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모든 일이 주어질 때, 모든 환경과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 뜻에 맞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나? 내가 주일날 아니면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지금 하는 일, 내가 하는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분명히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는 두 개고 눈도 두 개고 그런데 입은 하나라 그러잖아요. 두 귀로 듣고 두 눈으로 보고 말은 하나예요. 말을 조심하라고. 그것은 야고보서에도 말을 하고 있죠. 말은 자기 인생의 바퀴까지 불사른다 그랬어요. 아말렉 사람이 사울이 죽고 나서 자기가 다윗에게 어떤 상을 받을 줄 알고 그 길보아산 거기에서 사울 왕이 중상을 입었는데 자기가 지금 죽게 돼서 죽여달라 그래서 죽이고 갑옷과 이 모든 걸 가져왔다 그러니까 다윗이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고 그 아말렉 청년을 쳐 죽이라 그랬어요. 네가 기름 부은 자를 해쳤으니 네가 한 말이 너를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감정과 마귀가 우리를 나의 뒤에서 누가 나에게 힘을 주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섭섭함이 나를 밀고 있으면 정녕 하나님은 아니시고 주의 성령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도 내가 인내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나의 뒷배경에는 여전히 나의 뒤에 계신 주님이 계시고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 이런 힘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고 나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천사가 그를 도와줬어요.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로 에덴 동산의 실패를 다시 경험하거나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그게 강교한 뱀 마귀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몰랐어요. 소리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소리인지 강교한 뱀의 소리인지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하게 됩니다. 그때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가?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영적으로 나에게 어떤 믿음의 메시지를 주는 건가? 아니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인자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났었는데 예수님께 비로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이 어떻게 그런 죽임과 고통을 받겠습니까? 하면서 안 됩니다 하고 주님을 말렸어요.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결국은 마귀의 일을 하게 되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바로 분별했어요. 바로 분별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에게 그를 책망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영적인 기가 있어야 된다. 영적인 기가 있어야 돼. 사람의 기는 20Hz에서 2만 헤르츠 사이가 가청 주파수대예요. 우리에게도 앰프가 있는데 앰프가 이 안에 묻은 건 너무 커서 어디 배치하기 어려워서 강단 속으로 넣는데 여기는 고음은 다 죽이고 저음만 살려놨어요. 그래서 털어놓으면 바로 곁에 있어도 큰 부담이 없이 울려주는 거니까 그 역할만 해요. 우리는 우리 사람이 듣는 가청 주파수가 있고 또 동물들이 듣는 주파수는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귀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 마이크의 맛과 똑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는 나는지 안 나는지 소리가 나는지 하고 툭툭 때리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특히 아주 민감한 스피커는, 고가의 민감한 스피커는 이 때리면 망가집니다. 그만큼. 근데 사람의 귀도 그와 똑같아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고막이 자꾸 주름이 생겨요. 그러니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소리는 듣는데 귀는 안 먹었는데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은 이 고막이 주름이 생기고 그래서 특정 주파수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잘 못 알아들어도 젊은이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응? 사람의 소리는 잘 못 들어도 그래도 덜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영생과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의 소리와 뱀의 소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뱀의 소리를 들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소리보다 다른 소리를 더 신뢰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의 소리나 주변의 소리를 더 신뢰하면 나의 인생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불순종의 결과를 우리는 알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정말 복된 좋은 환경에서 쫓겨났어요. 낙원에서 광야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는 에덴을 복원하는 자리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복락은, 신락원이 아니라 복락원이 되는 출발점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인생의 진정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전환점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어떤 상황에도 기가 막힌 수렁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정말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부터 하면 오래됐죠? 10년 좀 넘었어요. 그 방글라데시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갔잖아요. 15명인가 갔죠. 청년들하고 가서 정말 그 선교할 때에 진짜 오지를 통과하는데 두 팀으로 나눠가는데 강을 건너는데 앞차 건너가고 뒤차 따라가는데 중간에 그 다리가 일부가 무너져 가지고 아차하면 강으로 추락할 뻔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에 우리 교회에서는 저도 안 갔었어요. 안 가고 저는 후일에 그 방금 교회 세우고 난 후에 가려고 그랬죠. 결국 못 갔지만 그때 그 교회에서 청년들과 가고 난 후부터 올 때까지 집에서 안 자고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기도한 분들이 꽤 여럿 있었어요. 집에서 안 잤습니다. 저도 집에서 안 자고 교회에서 의자에서 기도하다가 그냥 의자에서 잤어요. 이 장의자에서.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런 위험한 순간에서 모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정말 그때에 같이 갔던 우리 또 청년부 이끌어 갔던 목사님이
막 꿈을 꿨는데 막 어떤 무서운 꿈도 꾸고 사람 죽는 꿈도 꾸고 막 이랬다고 불안한 그런 얘기를 해오고 이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그런데 기도하는 힘이 이 위험에서 바로 찰나 앞차 뒤차 그 사이에 무너지는데 빠지지 않았다는 거.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하나님 보호하심이잖아요. 이런 것들. 왜냐하면 그 방글라데시는 모든 것이 열악해요. 그 여기 청년들 그때 가본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와 마귀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이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양과 목자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니 그랬어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이 되죠. 그렇게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이 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자가 바로 양이라는 거죠. 주님이 열어주신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자가 양이라는 거. 그리고 이 문으로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고 강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양의 문으로 들어오고 나오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가 양의 우리인 줄 믿습니다. 양의 우리. 여기에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들어오고 나오고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는 이 순서지 밑에 이게 30년 동안 써놨어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끝나면서부터 시작입니다. 생활로 예배하십시오. 이게 지금 5년 정도? 이렇게 한 몇 년 정도? 그 정도, 한 33년에서 5년 정도 주보를, 옛날에는 주보도 제대로 만들지도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30년 넘도록 이걸 써놨어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예배가 돼야 됩니다. 생활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한다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 같아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사야 58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양의 우리에 있는 삶입니다. 양의 문으로 다니지 않는 것은 절도고 강도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양의 문은 하나님의 주님이 문 열어주는 주님의 문이 뭐예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 많은 사람은 넓은 문으로 간다. 좁은 문은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인데 양의 문이에요.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진리의 길이 양의 문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가는 자가 바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예요. 절도와 강도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할 마음이 있으면 하고 할 마음이 없으면 안 하고,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거는 강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제자들 앞에 내가 지금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세 사람에게. 그리고 돌 던질 만큼 가서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잔이 할 말하시거든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왜? 예수님 지금 어떤 고난을 받을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옷은 전신이 발가벗겨지고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온몸이 찢겨지고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서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가서 거기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온갖 창피와 모욕과 이것을 담당할 생각을 하니 주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우리 기독교 한국침례교단이 1944년 5월 10일 날 정말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전 교단적으로 우리는 신사참배 거부하자. 교단 결의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일제강점기에 교단이 폐쇄되고 교회 부지라 전 재산이 몰수당하는 그런 어려움까지도 겪었잖아요. 그래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도 정말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가 우리 오후에 다니엘서 강의를 하잖아요. 다니엘서 강의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불 속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 것은 인류 마지막 때 종말에도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영과 육을 보호하는 복이 있다는 것.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자기를 죽이려고 판 무덤인 걸 알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대로 함정에 빠졌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누가 함정을 파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함정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건져주시는, 그래서 시편의 말씀처럼 나를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잠언엔 담을 허는 자는 그 뱀에게 물릴 것이라 그러죠. 진리를 허물어뜨리는 자는 뱀에게 물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자는 마귀에게 물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나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양의 문으로 들어오고 양의 문으로 나가고 진리 가운데로 들어오고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어야 된다. 양의 문으로 다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양의 문으로 다니지 않으면 강도, 절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강도, 절도가 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강도요, 절도입니다. 문지기는 양들을 위하여 문을 엽니다. 그러면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문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우리 신앙생활에 성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은 고난이 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있어야 돼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야 모든 성장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지기가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문을 열었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요한계시록 3장의 빌라델베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리가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게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둔 빌라델베아 교회는 작은 요한계시록 교회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베아 교회. 열린 문을 둔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못 닫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에게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늘문을 여는 예배가 되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마음대로 절대 안 됩니다. 이 인류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결국은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병자를 살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우리는 세상적 육적으로 살지 말고 지금도 여러분 앞에는 66권의 성경책 창조의 말씀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들을 분별하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야 된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이 주님이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는. 우리 시골에도 가면 어떤 집에 개가 꽤 여러 마리 있어요. 근데 주인은 가면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우리가 지나가면 막 떼거리로 그냥 소리를 질러요. 울타리가 있는데 얼마나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지. 응? 내가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고,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짖는지 정말 기가 시끄러울 정도예요. 예?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정말 듣는 사람, 분별할 수 있는 짐승도 모든 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요. 사람들도 알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 막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일과 마귀의 영에 이끌린 일이 있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도요, 성령에 이끌린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마귀 때문에 하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 노란일에 있을 때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나 절제시켰어요. 하지 말라고. 책망했어요. 책망했어요. 이 세상에 어느 종교에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영분별하고 지혜와 지식과 방언과 통역과 예언한 일들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종교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할 때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짜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라. 다 믿지 말라. 모든 음성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로 착각한 일이 있었어요. 정말 신접한 인을 찾아가는데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데 사무엘로 착각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뭐라고 하니?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본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이끌려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해야 된다고 요한 1서는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하고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진리를 가지고 검을 가져라. 그 진리의 검,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에베소 6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우리의 문을 통하여 천국과 또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마귀의 미혹에 이끌리지 말고 성화의 길을 걸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성화의 길을 걷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서 상급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죽어서 천국 영혼 구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독수리의 큰 두 날개를 받아 한 때, 두 때, 반 때를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서 광야에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받는 고난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후산년발이에요. 양육받고 그 끝에 가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광야 자기 곳에서 양육받는다. 용이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한다 그랬어요. 용이. 그 물은 뭐예요? 모세를 강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던 그 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자녀를 애국 강물에 그냥 사내들을 던져버려 가지고 죽였던 그 강. 이 세상의 물결과 문화와 모든 제약의 성난파도, 제약은 성난파도 같이 우리를 위협한다 그랬어요. 거기에 다 무너지고 휩쓸려가는 우리 성도가 아니라 우리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우리는 마지막 때 종말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으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9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